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참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 갈라디아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구원의 문제입니다. 구원의 문제, 가장 본질적인 것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죄사함 받고 그 다음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사람이 될 수 있나, 참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본질이 되는 그와 같은 문제가 이 구원의 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구원의 문제를 가장 우리에게 확실하게 정확하게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알려주시고 또 가르쳐 주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은혜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참 예수님께 죄사함이 있고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이걸 이제 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3차, 4차에 거쳐서 이제 전도 여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제1차 전도 여행은 주 47년부터 48년까지, 2차 전도 여행은 50년부터 52년까지, 그 다음에 이제 3차 전도 여행은 53년부터 몇 년까지예요? 58년까지.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궁극적으로 어디 가서 복음 전하고 싶었습니까? 로마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제 4차 전도 여행은 이제 로마까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생하면서 수고하고 애써서 전도 여행을 하며 복음을 전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 복음 듣고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영접해서 구원 받으십시오, 죄사함 받으십시오, 영생을 얻으세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으십시오.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많은 수고와 고생과 희생을 하면서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이와 같은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정말 이 바울은 대단한 사람인 것입니다.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가 전해준 복음 때문에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구원의 복음을 받게 되었고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 복음으로 구원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감사한 것입니다. 고마운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이제 이 바울이 어디로 가게 되느냐,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적적으로 그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고린도 교회인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참 은혜가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성령님의 기사와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엄청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도 많았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 고린도에 얼마를 머물게 되느냐, 3개월 동안 체류하게 되는 거예요. 3개월 동안 체류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최고의 구원에 관한 그와 같은 진리, 복음, 이것을 전해주는 그 서신을 기록하게 되는데 그게 뭡니까? 뭐예요? 로마서예요. 로마서.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구원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대단한 그 서신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로마서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3개월 동안 체류했는데 거기에서 복음의 최고 그와 같은 기록을 이 사도 바울이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과 함께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서신을 이제 기록했는데 제2의 로마서라고 할 수 있는 뭡니까? 갈라디아서. 이 갈라디아서 서신을
기록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는 모두 복음의 진수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수, 복음이 이와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서신을 통해서 이제 기록했던 것입니다. 참 대단한 그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 다른 말씀도 다 중요하지만 우리 구원에서 참 기준이 되고 근거가 되고 바탕이 되는 그와 같은 서신을 바울의 그 말씀 가운데 꼽으라고 하면 첫 번째는 무슨 서신입니까? 로마서예요. 그 다음에 제2의 로마서라고 할 수 있는 뭡니까? 갈라디아서 말씀인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굉장히 중요한 그와 같은 말씀을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체류하면서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와 같은 말씀을 이제 기록했나? 로마서 말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구원받는 그와 같은 진리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뭐라고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망에서 벗어나서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사람이 되고 더 나아가서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그와 같은 구원의 길이 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로마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에는 참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해서 구원받았어요. 죄사함 받았어요. 영생의 사람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까지 됐습니다. 그러면 그가 받았던 복음에 의해서 받았던 그와 같은 구원의 부족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 구주로 믿어, 구세주로 믿어.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인 것을 고백해, 시인해. 틀림없는 거예요. 그 구원은 확실해요. 명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 누가 들어오게 되느냐?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 그래가지고 바울이 전해준 그와 같은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뭡니까?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이 전부였어요. 그 예수님의 모든 것이었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전해준 그와 같은 복음이었습니다. 이 복음이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모자람이 없어요. 충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으로는 부족해, 그분 믿어가지고는 온전한 구원 못 받아,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들어오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분 얼마나 혼란스러워집니까? 제가 여기에서 이 강단에서 설교하는데 오직 예수님으로 구원받습니다, 죄사함 받습니다, 이와 같은 복음 전하지 아니하고 여기에 다른 것을 붙여가지고 이것까지 해야 구원받습니다 한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혼란스러워지겠어요? 얼마나 교회가 혼돈과 무질서가 오게 되고, 그러면 내가 받은 구원은 잘못된 구원인가? 잘못된 그와 같은 복음을 내가 믿었나? 얼마나 혼란과 무질서가 오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가 바로 그와 같은 교회가 된 거예요. 못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당시에 여러분 지금 현재의 모습처럼 그 교회를 담임해 가지고 복음의 말씀을 잘 전하고 진리를 증거하고 그와 같은 목회자가 있었느냐? 아니었다고요. 제도와 틀이 갖춰진 그와 같은 교회가 아니었다고요. 그저 은혜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이제 교회가 유지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교회 공동체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사도 바울이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는 온전한 구원 못 받아,
안 돼. 그러면서 똑같이 하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율법 지켜야 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율법 지켜야 돼. 그 다음에 할례도 받아야 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전체가 얼마나 여러분 혼란스러워지게 되겠습니까? 그와 같은 소식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러 있으면서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전해준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뭘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는다.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구원, 거기에는 부족함이 없다. 모자람이 없다.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구원은 확실한 구원이야. 명확한 구원이야. 율법으로 다시 가면 안 돼. 할례 받아서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면,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하다. 믿습니까 여러분?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이면 전혀 모자람이 없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면 모자람이 없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받은 구원 확실한 것입니다. 명확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 율법으로 다시 가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셨으니 그 구원을 육체의 그와 같은 기회로 삼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다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뭐 충만해야 된다고요?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육체의 일로 가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해서 아름다운 성령님의 열매를 많이 맺으셔야 됩니다. 많이 맺으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나는 여러분들에게 자랑할 것이 예수님의 뭐밖에 없다고요?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줍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합니다 하면서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마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으신 거예요. 구원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고 감격하시고, 그러나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대한 믿음 잘 지키시고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해서 여러분 구원의 완성의 자리까지 서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바울은 구원받은 우리를 가리켜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과거에 내가 죽고 이 과거에 나는 누굽니까?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았던 것, 그것이 과거의 나예요. 그거는 이제 죽은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았음을 의미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다 죄의 문제 해결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어느 때까지의 죄까지도 미래의 죄까지도 해결받은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리스도와 합하여 다시 살아난 사람은 삶이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다운, 예수님의 사람다운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합한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째,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했습니다. 과거 로마 시대에는 신분에 따라 입는 옷이 달랐습니다. 귀족이 입는 옷과 군인이 입는 옷, 그리고 일반 시민이 입는 옷이 확연히 구분되었습니다. 옷은 신분의 다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말씀은 신분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영적인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의 종에서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하나님의 자녀까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은 사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옷 입은 사람으로. 그런데 여러분, 참 예수님의 옷을 입었으면 예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단 말이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아 예수님과 합한 사람은 새 신분, 새 인격, 새 운명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때 여러분들도 함께 죽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여러분도 함께 어떻게 했어요? 살았어. 다시 산 거야. 아니, 그때 여러분들은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알았습니까? 봤습니까? 못 봤어요. 아니, 근데 어떻게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나도 죽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했습니까? 이거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은 오랜 2000년의 이 시간을 오늘 나에게 사건으로 일어나게 하시는 그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셔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 성령님께서 2000년의 시간을 메꿔주시는 거예요. 메워주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태어나시기 전에, 창세 전에 여러분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셨어. 나를 아셨어. 이게 믿어지십니까? 네? 여러분을 아셨어. 그 다음에 여러분을 어떻게 하셨어요? 부르셨어요. 부르셨어. 여러분들을 지명해서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게 하셨어요. 의롭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을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영원합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성령님이 이 사건을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이제 여러분들은 새 사람 된 거예요. 새 신분 된 거예요. 새 인격 된 거예요. 여러분에게 새 운명이 시작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새 신분, 새 인격, 새 신분이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예수님으로 옷 입고 살아야 된다. 예수님으로 옷 입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주님으로 믿어지고 고백되고 시인되고 그 예수님이 왕된 삶, 그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이게 마땅한 거야. 이게 구원받고 예수님으로 이제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고 그와 같은 사람
그리고 이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누구냐? 이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은 성령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시네요. 예수님이 고백되게 하시네요. 예수님이 왕된 삶을 살게 하시네요. 예수님 영광 위에서 살게 하시네요. 이거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야.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찬송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예수님을 드러내시고 예수님을 높여드리시고 예수님의 인도와 지시를 받고 이게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사람입니다. 다 이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을 반드시 꼭 구하셔야 됩니다. 둘째, 약속의 유업을 이을 자로 살아야 합니다. 여기 약속의 유업을 입는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천국의 상속자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합했다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속했음을 말합니다. 참 감사한 것입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마귀에게. 딱 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에게 속했는가, 마귀에게 속했는가.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된 거예요. 감사한 거죠. 고마운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 천국의 유업을 받을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하나님의 유업을 받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유업이 뭡니까? 하나님의 천국이에요.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일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왕자가 왕의 모든 부와 권력을 상속받는 것처럼 그는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영생을 상속받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고 여러분 발자가 고쳐져 가지고 발자가 고쳐졌어요. 가장 행복한 사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야.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아 하나님 자녀가 돼가지고 대단하잖아요. 고맙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을 가진 자답게 세상의 욕심과 방법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온유와 겸손을 배우고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 약속의 유업을 이어받은 자답게 땅의 소유에 집착하지 말고 나누고 베풀며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부지런히 하늘에 어떻게 해요? 쌓으셔야 돼요. 쌓으셔야 돼요. 기도를 쌓으시고 찬송을 쌓으시고 봉사를 쌓으시고 헌신을 쌓으시고 그 다음에 예물을 드려서 쌓으시고 하늘에 쌓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영원한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다 예수님 안에서 뭡니까? 하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본속, 한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하나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한 구원적인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과 헬라인, 종과 자유자, 남자와 여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거는 대단한 것입니다. 굉장한 것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이 같을 수가 없어요. 유대인은요, 이방 사람들을 만나질 않았습니다. 대면을 안 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그 다음에 종과 자유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성찬을 받고 함께 애찬을 나누는 거예요. 틀림없이 주인이고 종인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예수님 안에서는 함께 성찬을 받아 함께 같은 자리에서 애찬을 나누는 거예요.
남자도 여자도 어른이나 애나 하나가 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사도 바울은 다 하나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값없이 구원받았다는 점에서 모두 똑같습니다. 세례를 받아 예수님과 합한 우리는 그분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잘 아세요.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셨지? 왜 붙여주셨어요? 섬기라고. 같이 하겠습니다. 섬기라고. 다시 한번요. 사랑하라고. 섬기라고. 사랑하라고. 세워주라고. 그냥 비난하고 공격하고 짓밟고 그러라고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분을 이렇게 보내주셨지? 어떻게 이 사람을 우리 한석회에서 하나로 묶어주셨지?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구원받은 한 가족이야. 사랑해, 격려해, 축복해, 좀 세워줘, 돌봐줘, 좀 옆에 있어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이거는 가족도 다르지 않습니다. 가정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어떻게 해요? 짝지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짝지어 주셨어요? 잘 좀 도와줘, 세워줘. 그래서 믿음 좋은 가정 이루고 자녀들의 기업을 세워.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예요. 서로 잘하셔야 돼. 절대로 교회 안에서 대적하지 마십시오. 싸우지 마셔요. 분쟁하면 안 돼요. 다투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여러분은 하나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참 귀한 말씀이에요. 이 사람을 왜 보내주셨지? 왜 이 사람을 붙여주셨을까? 섬기라고, 사랑하라고, 축복하라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값없이 구원받았다는 점에서 모두 똑같습니다. 세례를 받아 예수님과 합한 우리는 그분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잣대로 서로 구분하거나 나눠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잣대는 뭡니까? 배웠나? 가졌나? 지위 있나? 또 멋있게 잘 생겼나? 이게 다 뭡니까? 인간의 뭐예요? 이게 잣대야. 그거는 성경적인 거 아니에요. 그거는 복음적인 거 아니에요. 그거는 영적인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 더욱 든든히 서야 합니다. 3.1운동 후 한국교회 여성들은 뜻을 같이하여 독립운동에 나섰습니다. 남자들이 잡혀갔으니 이제 자신들이 나설 차례라며 평양과 서울에서 각각 애국 부인회를 결성했습니다. 가락지와 비녀를 내놓고 머리카락을 잘라 팔고 뜨개질을 하여 사람과 많이 이혼 정도 하던 시절에 2,400이 넘는 큰 돈을 모아 임시정부에 보냈습니다. 나라 사랑에는 남녀도 교파도 따로 없었습니다. 그리스도 앞에 거듭난 사람들은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를 용납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하나를 이룰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합하여 예수님께 속했습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소유한 자답게 땅의 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께 속한 자답게 타인을 차별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우리 공동체를 통해 그리스도가 세상에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분을 잘 기억하시고 잘 이해하시고 예수님으로 옷 입고 예수님의 사람다운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묵상 질문.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다워지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삶, 이것을 우리 속에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답게 살기 위해 무엇에 힘써야 합니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녀답게 우리는 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고 여러분 섬김과 나눔과 베품의 삶을 잘 사셔야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차별을 극복하여 어떤 은혜를 얻었습니까?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옥령 이석 나오시기 바랍니다. 옥령 삼속, 삼속이죠?